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와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림의 오대손이요 스가라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데일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 928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억지 순종입니다. 좀 이상한 제목 같은데요.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최장로님도 과거에 이민 가셔서 사셨던 그런 나라인데요. 사실 브라질이 참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 크고요. 지하자원 풍부하고 또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수출하지 않고요. 자기 나라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브라질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나라 수도를 외우는 그걸 참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브라질은 쉽습니다. 나라 이름과 비슷합니다.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브라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기 써놨는데 중심에 있어요. 브라질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부 대서양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뉴욕 위에 보스턴,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그다음에 워싱턴 DC. 이쪽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발전한 것과 같이 브라질도 저기에 보면 빨간 표시로 된 저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삽니다. 인구 밀도가 저기에 높습니다. 그리고 원래 브라질의 수도는 리오네자네이루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200년 동안 수도였는데요. 브라질을 딱 보니까 수도가 이 동쪽 해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니까 저 광대한 브라질 땅을 개발하기가 참 여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1960년대에 저 브라질리아로 수도가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60년이 이제 넘어갔는데요. 결론적으로 브라질의 수도 이전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옮겨가면 제일 먼저 누가 옮겨가야 합니까? 이 수도에서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 그곳에 옮겨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저 나라가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공무원들은 브라질리아로 옮겨가지만 자기 가족들, 자녀들은 원래 살던 동부 해안. 왜냐하면 여기 떠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좋은 학교들이 다 여기 있고 비싼 아파트도 여기 있고 다 좋은 땅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팔고 저기로 옮겨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냥 원래 자리에 남고 본인만 가서 일하고 자녀들, 가족들은 다 원래 동부 해안 지역에 좋은 도시에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처음 수도를 저 가운데로 옮겨서 골고루 좀 나라가 개발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골고루 퍼져 살게 하겠다는 원래 계획이
그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하면서 결국 수도 이전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예전에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도 서울에 1,000만 명이 모여 살고요. 그리고 경기도 일대 수도권이라고 하죠. 서울보다 더 많은 인구가 거기에 모여 삽니다.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부산이나 저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도시 집중화,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도 몰려 사는 곳이 있어서 이 대전 이런 쪽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제동을 거는 바람에 그때 그것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든 것이 행정수도라고 해서 지금 보면 한국에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수도를 세워놨지만 여전히 브라질에 있던 공무원처럼 한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세종시로 모든 주거활동을 옮겨가지 않아요. 그냥 공무원인 아버지만 그곳에 뭐 집을 얻어서 살고 내 가족들, 자녀들, 그러니까 한국도 학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학군을 포기하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눌러 살면서 약간 주중에는 세종시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서울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지금 세종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수도를 한번 옮긴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도를 한번 옮기게 되면요. 그 집값도 떨어지게 되고 학군도 또 이렇게 또 바뀌게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간다는. 그래서 많은 세계 나라들이요. 수도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나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문제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딜까요? 예,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시는 텔아비브. 지금의 행정수도, 실질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하면 제일 생각나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전부터 수도였고요. 이스라엘이 새로 1948년 시작하면서 이 수도를 이게 텔아비브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수도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이 최근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던 아마 그 일을 아마 여러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의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건축을 완성했을 때 백성들은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서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자신들의 허물을 찾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결정을 하죠. 앞으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을 위해서 임봉을 하였다. 도장을 찍었다. 사인을 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 1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장 찍고 결단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일을 그럼 누가 하겠느냐?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래?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이것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한 사람이 그곳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이 일을 누가 할래? 당신이 할래? 예, 여러분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그 속담인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쥐들이 어느 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쥐의 천적은 고양이 아닙니까? 고양이가 소리 없이 살금살금 와서 쥐를 공격하고 잡아먹고 해치니까요. 도저히 쥐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양이 소리 없이 오는데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 놓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딸랑딸랑.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쥐들이 이런 회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참 좋은 의견이다. 그 소리 듣고 우리가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이제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누가 달래? 여기서부터는 이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일에 나서는 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게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지금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흥회 한번 하면 저녁에 말씀 듣고 뭐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그 감동과 열정은 싹 식어져 버리고, 이제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심했는데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항상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결단했습니다.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 성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수도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누구도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가장 큰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성만 함락시키면 이스라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서울. 사람 제일 많이 사는 중요한 도시 서울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도를 옮기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밑으로, 요즘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지만 좀 대전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내려오는 동안 또 이렇게 준비도 하고 피난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싶어서 수도를 좀 밑으로 옮기자고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도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들의 침입을 해서 포로가 다 잡혀갔는데 누가 잡혀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살기는 좋은 도시지만 위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상황.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멀찍이, 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성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우리의 언약, 우리가 사인까지 했던 임봉한 이 결단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 1절과 2절 그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채웠는지 이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채웁니다. 먼저 백성들의 두목들이라고 합니다.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굳은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리더들이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떠들고 있으면 그 말에 무슨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기 원치 않는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일에 제일 먼저 백성들의 리더들이 앞장섰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참 괜찮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리더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고 초대 총리를 지냈던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총리직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했을 때 그분이 찾아간 집이 광야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황량한 광야,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 광야가 정말 사람 살기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광야 지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적은 땅덩어리인데 상당 부분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벤 구리온 이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 방법은 이 광야를 개척하는 일이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요 세계 최고의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이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농대를 갑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이런 기술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스라엘을 여행해서 거기서 나오는 채소들을 먹어보는데 너무 달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채소를 전 채소 잘 안 먹거든요. 채소가 무슨 맛입니까? 근데 거기서 먹는데 채소가 맛이 있어요. 그 땅에서 그 사막에서 재배한 채소가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한 신경, 왜? 이스라엘의 살 길이 광야를 개척하는 길, 그것을 1948년도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는 총리가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지도자로서 자기가 광야로 그냥 나가서 집을 짓고 살고 거기서 죽고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같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을 서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그 위험한 성 예루살렘 성, 누가 거기에 거처를 삼아 살겠는가?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요, 제비 뽑힌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살기 싫어해요. 원치 않아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제비 뽑는 것입니다. 제비. 이 뽑히면 안 좋은 거죠. 뽑히면 좋은 것이 있어요. 한국에 청약 아파트 이렇게 해서 제비 뽑는데 그 뽑히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제비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을 뽑는 제비는 누구나 원치 않는 그런 제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10명 중에 1명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내가 지키겠습니다. 자원하는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자원하는 분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이 채워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을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말이 축복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 당신들 이제 고생 문이 훤하게 열렸다. 내가 굿럭, 행운을 빌어줄게. 예,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세 부류 중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비로 뽑힌 사람들. 오늘은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들은 제비로 이 일이 결정될 때 마음속으로는 제발 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안 뽑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거 누구도 원치 않고 지금 이미 다른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거를 다 옮겨서 다시 이주해 온다는 거 이거 여간 힘든 일 아닙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위험하고 고생되는 그 길 가지 않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만 덜컥 그 제비에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로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저와 같이 교회 리더들은요, 리더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의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룹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어쩔 때는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본심은 원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와서 부탁하고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예전에 부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제 하는 사역 가운데 1년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든 사역이 무엇이냐면 연말에 내년도 구역장을 세우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일들 가운데 부목사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요,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나름대로 내년에는 안 한다. 왜? 구역장 일이 제가 봐도 힘들어요. 제가 그때 구역이 대략 한 80개 구역, 80명의 구역장이 필요한데요. 뭐 이렇게 중직자분들은 뭐 이게 쭉쭉쭉 잘 세워져요. 자원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감사해요. 쭉 세우는데 한 3분의 1 그 정도의 인원은 하기 원치 않는 분들인데 그 분들과 계속 전화 상담, 만나서 상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막 읍소하고 빌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역이 나가야 돼요. 나갈 때 구역장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분들 설득하고 뭐 새로운 명단 찾고 막 그렇게 구역장을 세우는 일, 지금 생각해도 그 정말 어려웠다. 우리 사역자들이 밤늦게까지 둘러앉아서 전화하고 막 그렇게 했던, 끝끝내 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저희들이 막 죽는 소리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못 이긴 척 결국 나중에는 그냥 순종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고 지켜보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 이 가장 좋지만요. 그럼 어쩔 때는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억지 순종, 이것도 교회 일에는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6월 그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구경꾼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흉측한 십자가 형태를,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고 있는가, 구경 삼아 그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부터 신문당하시고 채찍 맞고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몸이 망가지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 형틀을 자기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몇 발자국 하면 쓰러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로마 군병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빨리 끝나고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저 상태로는 이거 오늘 중에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 보니까, 야, 너 그렇게 찍힌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대신 지고 가. 로마 군병은 몽둥이도 들고 칼도 차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싫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시키니까 구경하다가 느닷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올라갈 때 구레네 시몬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막 지고 가면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괜히 왔다, 여기. 내가 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무슨 망신이냐? 이 십자가, 이 흉측한 형벌을 내가 이걸 왜 지고, 그렇게 억지로 끌려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면 그곳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열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이름이 루포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웬만큼 도움을 줘갖고는 어머니라는 호칭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만큼 내 사역을 위하여 나를 품어주고 도와줬던 그분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인사말을 남깁니다. 바로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 시몬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로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인데 그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치 않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으라고 보내신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여기에 서 있으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또 신앙의 실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할 때 누가 거할 수 있는가?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 어쩌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두 번째 부류에 속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흔쾌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그 일이 맞춰질 때는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에 거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생소한 이름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오늘 2절까지만 할까 이렇게 했는데요. 8절까지 그냥 쭉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막 이름을 막 실수하고요. 생전 처음 보는, 성경에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이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통독할 때 느헤미야 11장 12장에 나오는 이름들 보면 사실 조금 힘드시죠. 이런 것을 그냥 스킵해서 읽기도 하고 그냥 건너뛰고. 왜? 도대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름들이 나의 지금 신앙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이름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 이름들.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해 두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느헤미야서 11장에 나오는 이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왜 이름을 여기에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성경에. 이 이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의미로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기념관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지역에 살 때 참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가 처음 그곳에 가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의 전사자 숫자가 3만 5천 몇 명입니다. 거의 3만 6천 명 정도가 우리가 숫자로 들을 때는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요, 3만 6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을 이렇게 보면 끝도 없이 20대, 대부분 20대 전후의 꽃다운 청년들입니다. 1950년대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였습니까?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한민국에 와서 저들이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3만 5천 명. 3만 5천 명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요, 저곳에 가서 비석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이름을 쭉쭉 읽어나갈 때 감동이 돼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내 자식 같은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피를 흘렸구나. 그곳에 가면요, 정말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막 샘솟아요. 미국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지만 거기에 가면 미국 참 고마운 나라구나. 그 이름만 이렇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몇 년 전에는요, 한국 전쟁에서 희생당한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그 미군에 복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리켜 카투사라고 부릅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파병된 미군의 그곳에서 군인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카투사, 그분들이 한국 전쟁에서 한 7,0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사를 했냐면 그때 목숨을 잃었던 전사자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7,000명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마이크에 대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7,000명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한 사람이 다 부르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부르는데요. 장장 12시간이 걸렸습니다. 12시간 동안 그 이름만 불렀어요. 7,000명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바로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 거기에 더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자리지만 어쩔 수 없이 뽑혀서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흔쾌하게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평탄하고 좋은 길 가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지만 나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하며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순종도, 이런 억지 순종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흘리는 순종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이름들을,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스이비어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